반갑습니다. 저만 반갑죠? 우리 주일 오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 항상 축복의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딱 본당에 들어오는데요,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 이렇게 옆으로 쫙 흩어져 앉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많든 적든 다 일단 뒷자리, 그 다음에 양옆 사이드로 쫙 흩어져 앉는데, 이렇게 가운데 딱 집중해서 앉으시니까 강사 시선이 딴 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대단한 배려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민경찬 목사님 목회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목사님 저를 너무 이렇게 소개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민 목사님도 20살 때 만났는데 정말 한결같은 그런 목회자, 또 그런 친구로 아름다운 이 신앙의 우정을 30년 가까이 유지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본문,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랑스에 가면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꼭 치러야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바칼로레아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건데요, 이 시험이요 20점 만점인데 1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문턱이 높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시를 5명이 하면 한 4명 정도는 합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시험의 출제 방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일주일 동안 치르는데요, 15개의 과목의 시험을 치르는데, 이게 우리처럼 사지선다, 오지선다가 아니고요, 이 문제는 항상 깊이 생각하고 논술, 서술형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입시학원에 장사진을 이룰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지? 뭐 답을 써야 되지? 막 이런 거 아마 할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바칼로레아라는 시험을 치르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건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해요. 더 많은 학생을 합격시켜서 공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요, 재시험의 기회를 또 준답니다. 합격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10점 이상 받은 학생들은요, 점수에 상관없이 원하는 공립대학에는 다 지원을 하고 입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험이 보여줍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은요, 그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은 어떤 일이냐면, 아브라함이 얼마 전에 첩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거든요. 자기 첩이고 어쨌든 자기 아들인데 이들을 내보내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네 첩하고 네 아들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지켜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어쨌든 이게 굉장히 큰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더니 이번에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그날 아브라함에게는 잊고 싶었던 상처가 생각났을 거예요. 아니, 하갈하고 이스마엘도 내보냈는데, 아니 이번에는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건요, 잘 안 잊혀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이나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한 그런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어느 날 문득 그 일과 그 사람이 떠오르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망각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픔을 주는 그 사건과 그 사람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과거의 기억과 상처가 떠오르잖아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잠을 못 자겠어요. 가장 먼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기억과 상처로부터 자유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매이거나 눌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한두 번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한두 번이 아니고 그게 생각날 때마다, 괴롭힐 때마다, 힘들 때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망각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그 상처와 괴로움을 극복한 나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극복한다는 건요, 없어진 것처럼,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얘진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생각이 나요. 잠시는 괴롭고 아파요.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 이게 망각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인과 자식을 광야로 내몰았던 일이 아브라함 평생의 상처로 남았으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못해요.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느냐? 아브라함이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특별히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하는데 할 때가 있는데요, 희한하게 듣고 싶을 때는 안 들리고 안 들어도 되는 때 꼭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때가 언제냐면 초등학교 한 5학년에서 6학년 그때쯤 겨울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 하나님이요, 제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꿈에 나타나셨는데 이 세상에 어떤 하얀색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하얗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빛, 그런데 굉장히 따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그냥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어떠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찾아오셨을 때 말하자면 아주 환한 빛과 아주 하얀 색이었는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니네 집 식구가 안방에 모여서 하룻밤만 보일러 온도를, 제 기억으로는 60도거든요. 보일러 온도를 60도로만 올리고 자면은 네 누나 대학교 합격할 거야. 아니, 희한하지 않으세요? 초등학생이, 물론 그때 국민학생, 무슨 누나 대학교 합격을 위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어요? 별로 이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묻지도 않은 저한테 찾아오셔서는 니네 집 식구가 다 안방에 모여서 하룻밤만 보일러 온도를 60도 이상으로 올리고 자면은 니네 누나 대학 합격한다. 아니, 도대체 이 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꿈을 꿨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집 식구들 보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 다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은 누나가 아마 대학에 합격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는요, 반응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해석이고 반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나 별로 안 듣고 싶었거든요. 관심도 없었거든요.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반응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들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잘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해서 판단과 적용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들은 그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하나님의 감동이 맞느냐, 이걸 성경을 중심에 두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침마다 성경을 펼쳐서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성경 구절을 그날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기로 결심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딱 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말씀, 아, 이거 오늘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펼치니까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사탄의 방해입니다. 다시 한번 펼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건 아닌데 그래도 3-4번은 해봐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전긍긍하게 하시려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석해서 반응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과 평안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근심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렀다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말 시험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사라는 단어거든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일정한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의 합격률과 똑같은 거죠.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을 할 때 이론은 몇 점을 맞아야 되고 실기는 몇 점을 맞아야 통과가 되는 것과 같은 게 일반적인 시험의 의미라면, 히브리어 나사에는 어떤 뜻이 있다면요,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도달하나 못하는가를 보기 위한 뜻도 있지만,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는 아직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게 하시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세요? 제가 잘 되는 거 배 아프세요? 제가 좀 평안하면 하나님 괴로우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느낄 때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신다면, 거기에는 여러분을 조금 더 성장하게 하시려는,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걸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걸 허락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아, 몰라. 나 안 해. 이러면 백날 가도 똑같아요. 이러면 백날 가도 변화가 없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내 신앙은 똑같을까? 아무것도 안 하니까 똑같죠. 아무것도 안 하면 똑같거나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도 굉장한 거예요. 이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도 놀라운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요.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붙들고 살려고 이만큼 유지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라고요. 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맨날 그만한 정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그 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다음 날, 그것도 아침 일찍 아브라함이 준비해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는 즉시 순종이라는 첫 번째 시험을 통과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너무너무 제물로 바치고 싶어가지고 환장해서 지금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은행 9시에 열자마자 가가지고 뭐 막 해지하고 보험 해지하고, 여러분 그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 하지 않을 테니까. 아니, 우리 그렇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이 설령 그런 감동을 주셔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 채비해서 출발을 했다고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믿음과 순종은 똑같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은 좋은데 나는 순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순종은 잘하는데 믿음은 좀 부족한 것 같잖아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순종과 믿음은 항상 같은 선상에 있어요. 따로 놀지 않아요.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정비례합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맨 처음부터 믿음이 뛰어나지는 않았는데, 맨 처음부터 놀라운 순종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왔나,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깎이고 변화되면서 그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지금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할 수 있나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성장했구나. 아, 내가 변화되었구나. 아, 내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힘에 부치지만 여러분 즉시 응답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참 좋은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은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말씀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읽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가 이삭을 나한테 바치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내가 알거든. 나도 알아. 그게 너한테 굉장히 힘들다는 거 알아. 근데 아브라함아, 너 한번 해볼래? 전혀 다르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하나님이 바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내 거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마치 물어보듯이,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하듯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너한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도 알고 있어. 근데 너 한번 해볼래? 너 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왜 저한테 자꾸 이러세요? 저 사람한테 좀 감동을 주시지. 왜 나한테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힘들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벅차다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걸 한번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콕 집어서 나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제가 누군가를 가리키면 그분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실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그거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께서요, 1991년에 중국 심양에
서탑교회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서탑교회의 출석교인이 한 700명 정도 됐다고 했고요. 그 교회가 교회당 건축을 앞두고는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놀랐는데요. 당시 이 700명 정도의 교인들이 중국 돈으로 한 70만 위안 정도의 헌금을 모아놨대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700명 교인의 1년치 봉급을 다 모아야 되는 돈을 모았더래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연봉 1년치를 다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그 교인들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재정부장을 맡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드릴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최 목사야, 너는 하나님께 더 드릴 게 없을 만큼 드리고 있냐? 너는 최선을 다하고 있냐? 제가 여러분한테 헌금 많이 드리라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두렙돈을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이유는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최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걸 드리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는 최선이었어요. 이거 드리고 나면 난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걸 바치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올인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믿음이었던 거죠.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전부를 거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최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섭섭하지 않게 우리에게 알맞은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신데요, 그렇게 넉넉한 형편으로 크지는 않았어요. 형제가 넷이고 아버지께서 혼자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 생활을 하시면서 4남매를 키우셔야 됐으니까 항상 빠듯하게, 항상 여유 없이 사셨죠. 근데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어렵게 모아서 적금을 탈 때쯤 되면 자꾸 교회가 건축을 한대요. 아니, 이제 자식 키우면서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만큼해서 얼마 모으면 교회가 건축을 하고, 모하면 건축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근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바쳐야 하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냥 그거 타면 깨서 항상 아버지하고 그렇게 헌금을 몇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제 80이 되셔서 고백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는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게 본인의 고백이에요. 자기에게는 그게 은혜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키워주시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걸 바치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배우니까, 그걸 봤으니까 저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어머니만큼은 못해도 드리는 데에 아깝거나 주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단하게 부유하거나 엄청나게 그렇지는 않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한다는 게 여러분 재산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 다 버리고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랄랄라 또 기도하다가 은혜 받으라는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직장생활 하시고 뭐 사업 경영하시고 가정 일구시고 여러분의 일 마음껏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여러분의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거든, 하나님 여러분에게 도전하시거든,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이건 잘못 들은 거야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설령 어려운 일이라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때는 진짜 힘들었는데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참 신기하네요. 여러분 이게 간증 아닙니까? 무슨 꼭 질병이 나야 간증이고 무슨 1억 천금을 맞아야 간증이고 뭐 대단한 일을 해야 간증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게 간증이에요.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도 간증거리가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먼 곳으로 보냈을까요? 하루만 가도 되고 이틀만 가는데 왜 굳이 사흘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했던 기간이 사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요, 금요일 오후,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새벽 이렇게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사흘 동안 마음으로 이삭을 바치고 또 바치고 바치고 또 바치고 사흘을 가면서 내내 고민한 거예요. 바치고 또 바치고 바치고 또 바치고.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안 흔들린 거죠. 생각 없이 길을 간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 바치고 또 바치고 바치고 또 바치고. 아브라함이 받은 세 번째 시험은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끝까지 몰아세우셨어요. 끝까지 몰아세우셨어요. 산을 올라가는 동안 양이 갑자기 한 마리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셨네. 아들아, 너를 안 바쳐도 되겠구나. 근데 아니에요. 올라가는 동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결박했거든요. 이 결박하는 동안 하나님이 야,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아니,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아들을 눕혀놓고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딱 꺼내서 그만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안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느렸을까요?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느리게 했을 것 같아요. 결박도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했을 것 같아요. 칼도 뽑았다 뺐다, 아니 멀쩡한 칼 막 갈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시간을 끌 수 있는 최선을 최대한 끌어서 하나님이 아유 됐어 내가 다 알아 아마 이럴 때까지 시간을 끌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정말 찌르려고 내렸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아차차 했으면 찔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슬픈 상상이지만 여러분, 단번에 세고 분명하게 찔러야 한 번에 죽지 이삭을 괴롭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조금 징그러운 얘기지만 죽이려면 한 번에 죽여야 되니까 아주 세고 빠르게 찍어야 되니까요,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는 속도는 굉장히 빨랐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시간은 최대한 끌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씀이 없으니 이제는 바쳐야 된다 하고 찌를 때는 정말 빠르게 확 내려 찍었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아차차 싶은 순간에 그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멈췄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친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마지막 순간에 멈추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도 끝까지 순종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야,
재물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근데 아무리 길을 걸어가도 재물이 없잖아요. 아니 자기 집에 그렇게 좋은 양이 있는데 아버지가 안 가져가잖아요. 가다가 상인을 만났을 텐데 안 사요. 산에 올라가면 있대요. 걸어 올라가는 동안 어디서 양이 있겠어요? 어디서 양을 볼 수 있겠어요? 번제단을 쌓고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밧줄로 묶어요.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보건대 대부분 10대일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110세가 넘은 아버지가 이 10대 아들을 묶을 때 아들이 아버지 미쳤어요? 아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보통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박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 재물을 제단에 눕혀야 되는데 10대 아들을 뭔 힘으로 눕혔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삭이 걸어서 올라갔을 것 같아. 제단에 스스로 걸어 올라가서 자리를 잡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찌를 때까지 눈을 질끔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소에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늘 봤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지를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부할 수 있는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뿌리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묵묵히 따라갔던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거 다 기뻐하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효도까지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신앙인인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여야 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 옛날에는 다 교회도 잘 다니고 성경학교 수련회 다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점점점점. 가슴 아픈 얘기죠. 옛날에는 눈물 흘려 기도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지금은 점점점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그래서 전 신방을 가면은 그 가정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꼭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손들이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꼭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저희 가정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 두 아들이 저희 부부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것만 이룰 수 있다면 저는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들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요, 다른 거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 때도 항상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평생 믿고 의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응답될 수 있다면 전 다른 거는 알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목구멍에 풀칠만 하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한 걸 제가 하나님께 저희 아들 복권 맞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될 리도 없고, 그런 거는 별로 큰 관심이 없어요. 그저 제일 원하고 바라는 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에 3대 4대를 걸쳐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커서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지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대를 이어서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산교회에서도 그런 날을 항상 꿈꿉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함께 이루고 함께 지켜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풍성한 교회에 30년, 40년, 50년의 역사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신앙의 흐름이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몰라서 이런 극한의 시험을 하셨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순종을 멈춰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셨잖아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언제 순종을 멈춰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걸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걸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지켜보실 겁니다. 혹여 내 인생을 코너로 몰아놓는 것 같아도, 정말 숨 쉴 수 없을 만큼 급소를 찔린 것 같을지라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시험의 정답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선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을 정해놓고 100을 못하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100은 다 다릅니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100을 해야 되는데 80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사람에겐 그게 100일지도 몰라요. 남에게 1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100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각자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각자의 몫을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다음 주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반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 남아있는 반년을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남아있는 반년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지낼 수 있을까요? 저의 가정에서, 저의 일터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남아있는 2025년의 6개월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거예요. 왜요? 질문했으니까. 하나님은 질문하면 대답을 하시거든요.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요. 길을 걷다가도 스쳐가는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도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마음의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저처럼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거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답하시고 순종하시고 감당해 보시는 우리 참 좋은 믿음의 풍성한 교회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주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정말 부담스러운 것을 말씀하시거든 내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거나 이것은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선을 먼저 긋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지? 왜 주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시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보고 주님의 답이 들릴 때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 주님은 그것이 내게 어려운 일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하면 좋겠다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걸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